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압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2번에 걸쳐서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먼저 이 본문의 시공간적인 배경을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가장 좋은 장소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수개월 동안 모압 평지에 머물게 되는데 모압 왕인 발락은 이스라엘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아모리 왕이 이끄는 강력한 군대를 이스라엘이 무찔렀다는 소문을 들었고 자신들도 아모리 족속처럼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짜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메소포타미아의 복술가였던 발람에게 와서 자기를 위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초청합니다. 그러나 발람이 그 초청을 거절하자 발락 왕은 더 좋은 조건을 내걸면서 또다시 사신을 보내요. 결국 발람은 그 2번째 초청에 응해서 모압으로 가는데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라는 말을 해요. 이 말만 본다면 발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발람을 만나기 위해서 온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복채, 즉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왔음을 볼 때 그는 분명히 복술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점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복수를 큰 죄악으로 여기신다는 점에서 발람은 결코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발람을 사악하고 타락한 거짓 선지자의 전형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합니다.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이 말을 들은 발람은 찾아온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8절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임하셨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들은 발람은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결국 모압 귀족들은 자기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발락 왕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재차 발람을 청해요. 더 좋은 조건을 내걸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만 하면 높은 지위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겠다고 해요. 이에 대한 발람의 반응 18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말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 주목해야 해요.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다시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발람은 이미 지난번에 여호와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발락이 제시한 제물에 미혹되니까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말로는 발락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발락의 그 죄악된 요청을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발람의 이런 표리부동함이 그가 사악한 복술자요 또한 거짓 선지자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신 가장 큰 죄악도 무엇이었죠? 바로 그들의 표리부동함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것은 단지 인간을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가증한 행위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눈앞에 이익을 버리지 못하는 이중적 속성을 지닌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발람만의 속성은 아니겠죠. 모든 죄악된 인간의 공통된 속성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서 그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이 악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도둑질하는 걸까요? 또한 간음하는 자가 간음이 악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간음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이 악이며 어떻게 행하는 것이 선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순간적인 이익과 쾌락에 집착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속성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악을 행하려는 인간의 속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의지만은 항상 진리를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약한 속성을 제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와 보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탐욕에 이끌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살짝 약화시켜요. 그리고 죄와 타협합니다. 이처럼 죄악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면 죄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 눈이나 손이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그것을 빼어버리고 찍어버리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참 무서운 말씀 같지만 그만큼 작은 죄일지라도 틈을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죄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게 보여질지라도 죄악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시고 결코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면서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모압 왕인 발락도 발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하면서 발람의 탐욕을 자극했어요. 그리고 발람은 자신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스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범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탐욕을 자극할 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느냐 아니냐, 그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기를 사단에 걸려 넘어져서 범죄했다고, 마치 사단이 범죄하게 한 것처럼 은근히 말하면서 그 책임을 사단에게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못하고 내 마음을 탐욕으로 채운 내 책임이고 내 잘못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때도 사용한 술책, 그 술책은 탐욕을 자극하는 것이었어요. 또 다윗으로 하여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만들었을 때에도 탐욕을 자극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인간이 탐욕에 가장 약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단이 노리는 인간의 가장 큰 약점, 바로 탐욕입니다. 이 탐욕에 빠지면 아무리 신실한 믿음과 인격의 소유자일지라도 영락없이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그 어떤 무엇보다도 바로 이 탐욕을 주의해야만이 해요. 자,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자를 성결하다고 여기기도 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불신자들도 건강을 위해서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는 자들이 많습니다. 결국 외형적인 것들보다는 내면의 문제, 자기를 비워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느냐, 이것이 더 관건입니다. 아무리 보기에 좋을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 단호함이 없다면 결단코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갈 것은 뻔합니다. 자, 지금까지 발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자신의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스리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발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다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선지자 행세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한낱 메소포타미아의 사악한 복술가에 불과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거룩하고 경건한 척했지만 그것 또한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술책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꾼인 것처럼 가장해요. 그러나 실상은 오직 자신의 배만을 섬기는 탐욕에 이끌리는 불의한 자들일 수 있다는 것. 그들의 외적인 행동이나 유창한 말솜씨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자들의 본색을 밝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여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란 단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행함 없이 단지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자를 보세요. 유대인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귀신들에게 억압되었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처럼 귀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말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는 자입니까? 혹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믿고 행하지 못하는 자는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헌신 봉사하고 또한 성경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결코 구원에 이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술가인 발람에게 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다.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술가를 용납하지 말고 죽이라고까지 명령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술가인 발람에게 임하실 수 있단 말인가?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발람이 사단의 힘을 빌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다? 그러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죄악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발람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단지 거룩한 일꾼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의한 악인, 심지어는 사단을 통해서까지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시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징계받고 또 불순종하고 징계받고 그런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림받은 자요 저주받은 자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자들로 여겨주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실지라도 완전히 버려서 멸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징계를 통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임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견디기 어려운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아니 믿어지십니까? 이 믿음이 강한 확신으로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아 이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탐욕을 잘 제어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